달라진 신분, 달라진 삶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보면 여기저기 소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소나무 한 그루만 우뚝 서 있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나무를 3그루나 4그루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 놓고 그 소나무들마다 중간에 강목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소나무들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것을 자세히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1그루나 2그루만 심어 놓으면 바람이 불 때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쓰러지고 만다고 합니다. 하지만 3그루의 나무를 삼각형으로 묶거나 아니면 4그루의 소나무를 사각형으로 묶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소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도 않고 살아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조성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소나무를 거기다가 심을 때는 항상 1그루, 2그루 이렇게 심지 않고 3그루, 4그루 이렇게 여러 그루를 이렇게 모아서 심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홀로 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러 그루가 함께 뭉쳐 있어야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3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 셋이 모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3사람이요. 3그루 이상 모여있는 소나무가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3사람 이상 모여 힘을 합쳐 기도할 때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떤 고난의 바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니죠.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전에 기도의 동역자 3명을 만드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3명이 모이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3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절 12절을 읽었는데요, 그 위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럽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거룩한 욕망을 대적하는 부패한 욕망, 세속적인 욕망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찾아보기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고 그 악이 바울 자신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순간순간 죄악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왕도 그랬어요. 부하 장수를 사지로 몰아내어 계획적으로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명예욕과 과시욕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도 다윗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죄에 사로잡혔던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던 다윗조차도 그런 실수와 그런 범죄를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부패하고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거룩하지 못한 육신의 욕망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체념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육신의 욕망들을 제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어하라는 말이 뭘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제어하라는 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keep away from,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 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피해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의 힘을 통제하고 제압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내 마음은 멀리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건 멀리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했습니다. 또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한 행실을 가지며 살라 그래요. 선한 행실을 가지며 살라.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해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맨 앞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 중에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서,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는 한가운데 그렇게 둘러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주변에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은 노랑머리는 다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하얀, 백인, 노란색 머리, 코가 좀 오똑하게 나온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던 일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외국인들은요, 주목의 대상이었어요. 주목의 대상.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 잘못했다는 기사가 나거나 그런 소문이 나면 수많은 비난과 셀 수 없는 악플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우리를 향하여 나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교황이 어떤 행사, 어떤 집회를 하는 장소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우리나라 일부 기독교인들과 일부 목사님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피켓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톨릭은 잘못되었다. 물론 잘못됐죠. 가톨릭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피켓 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 들고 이제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은 잘못됐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막 시위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예? 여러분, 그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에서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기사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냐면, 교황은 청빈한 분이다. 교황은 소박한 삶을 살아온 분이다. 매일같이 교황을 칭찬하는 기사를 매일 언론에서 쏟아져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언론은 그렇게 내고 있는데,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언론을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매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교황 나쁘다, 적그리스도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해요.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그들의 교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가톨릭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시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하죠, 그냥. 기독교는 저래서 안 믿는다고, 저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안 간다고, 그래서 핑계대면서 또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선한 행실을 해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전도지 갖고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교회를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이제 인쇄소에서 이제 인쇄를 해갖고 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가 몇 장이냐면 10,000장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지 10,000장을 다 전도를 했대요. 한 장도 그냥 흘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전도지 10,000장을 다 전도를 하면서 다 나눠줬대요. 그런데 전도지 10,000장을 전도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명도 교회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나 봅니다.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받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안 돼요. 네? 엊그저께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를 어디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전도지 주면 이제 안 받으니까 물티슈하고 사탕하고 이렇게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물티슈 정도 놓으면 그래도 그냥 한번 보고 안에 거는 빼고 뭐 전도지는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 저기 뭐 순복음교회 있죠. 수원 순복음교회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마스크를요, 이렇게 비닐에다가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한 장 넣어서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10장씩요. 마스크를 10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받는다는 거죠. 이 마스크 10장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전도하기 여러분 이제는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전도지 줘도 안 받아요.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의 저런 선한 행실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된다.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래, 교회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사는 곳의 이웃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나를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말을 멈추도록 하는 일에,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요. 여러분, 그 12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시는 날, 이 문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그런데 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구원의 날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방문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방문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방문을 하실 때나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심판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의료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몹시도 공부에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식당에 들어간 어느 날, 그 식당 한 구석에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이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분이 가진 청결한 삶의 모습이 제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저도 그 교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다가가서 신앙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 교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감춰뒀다면, 밥 먹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다면요, 이런 열매는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언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습니까?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나요?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말한 사람은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버거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인간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